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습니다. 한 주간의 기가 막힌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신림동 사건에 이어서 분당 서현역 백화점에서 묻지마 범죄가 또 일어났습니다. 14분이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또 한 고등학교에서 졸업한 제자가 스승에게 보여준 폭력은 이 세대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와 학교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고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1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 중에 말세에 다가올 징조들을 제가 쭉 나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말세가 되면 자기 자랑, 뽐냄, 교만, 또 하나님 모독,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 감사할 줄 모름, 불경, 무정, 또 원한을 풀지 않음, 비방, 절제 없음, 난폭함, 선을 싫어함, 배신, 무모, 자만, 쾌락, 사랑,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등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징조가 통제 불가능한 어떤 힘이 지배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순간순간 느끼시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통제가 되던가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붙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라지고 예배가 없고 세상의 우상이 되면 이웃의 아픔에 대하여 마음 문을 열고 동정을 베푸는 자애가 사라집니다. 세상 힘이 우상이 되면, 세상이 우리를 압도하면 모두가 경쟁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경쟁하느라 숨이 가쁘고 이 길이 맞나 틀리나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행여 남에게 뒤처질까 눈치 보이고 세상에 발을 깊숙이 들여놨으니 나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판단이 안 서니 스스로 멈추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거기에 아름다움과 기쁨을 향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읊조리지만 이웃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잖아요. 최악은 내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낮에 등불을 들고 그리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정직한 사람을 찾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 눈으로 보면 의인을 몇 명이나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배부르고 부유하고 편안해지는 것, 음욕으로 가득한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어떤 징계가 있을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 혼자 의롭게 살아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강변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게 지혜다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의인을 주목한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의인을 보시고 그가 속한 민족의 심판을 멈추기도 하셨습니다. 그 의인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러나 그 맹세에 거짓이 너무나 많아요. 가짜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진리가 거짓이 되고 순종이 불순종으로 변질돼 버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현상을 보면 낙담이잖아요. 낙담하시잖아요. 지금의 나의 모습에 영적 무능력과 완악함을 탄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 보면 날마다 큐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다 보면 주인의 손에서 벗어난 소와 같이 제멋대로 날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를 끊으려면 하나님을 떠나 내 생각과 내 결정에 따라 사는 비굴한 자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더라도 자식들이 속썩이더라도 사람 관계가 힘들더라도 진리를 붙잡아야 돼.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무능이 영적 능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우상 아무리 좋아 보이고 재미있어도 행복해도 죄악입니다. 조금이니까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봐주시겠지.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아멘. 혼합주의 우상이에요. 영적 간음 우상입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까? 축복에 배부르다고 하나님을 잊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치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오직 믿음의 마음이 변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의로운 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실 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진짜 의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보셨지요? 저는 제주도에 재작년, 작년에 참 많이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감미사 연수를 유럽으로 가지 못하고 동유럽이나 북유럽으로 대부분 감미사 연수를 가는데 저희들은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로 3번인가 4번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또 제주도에 제가 여러 번 여행차 또 올레길을 걸으려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제주도 섬 하나를 쭉 놓고 북쪽 그리고 남쪽 이렇게 나눠요. 북쪽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하고 남쪽은 서귀포를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서귀포는 가봤어도 어떤 율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서귀포에 좀 찾아보니까 서귀포라는 이름은 중국 진나라 황자였던 진시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시황은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약,
불로초를 찾으려고 이제 한라산에 소복이라는 인물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주도에 왔던 소복이 서귀포를 통해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소복이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라는 뜻에서 서귀포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면 늙지 않고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진시황 뿐이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감추려고 염색도 하고 찍어 바르고 보톡스 맞고 땀 펄펄 흘리며 운동하고 좋은 거 찾아 먹느라 돈 막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아무리 감추고 찍어 바르지만 좋은 것 먹고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결국 피조물은 다 죽어요. 인간은 다 죽어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 죽습니다. 성경에 명확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세상 삶을 끝내야 했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적은 창세기 5장에 보면 모든 인물에 대한 설명이 다 죽었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죽었더라 8번이 나와요.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 남편은 이 핑계 저 핑계에 뺀질거리고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다가 이제 권사님이 끈질기게 내 평생 소원 딱 한 번 있는데 당신 나와 함께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번, 여보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이야? 신신당부를 하고 교회에 한 번 가기로 약속을 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리고 그러셨겠어요. 좋으면서도 걱정이 앞서는 거죠. 권사님 오늘 예배 시간에 성가대는 무슨 찬양을 할까? 잘해야 할 텐데 걱정하며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어떤 내용일까 기대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총산주수처럼 술술술술 재미있게 설교를 하셔서 설득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성경 본문이 창세기 5장이에요. 제목은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년 살다가 죽었더라 하는 이야기만 계속해서 목사님이 끝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불편한 기색과 권사님이 실망을 하면서 오늘따라 왜 하필이면 목사님이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만 하실까?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 남편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만 쳐다봅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날 아침에 남편이 정장을 딱 입고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보 어디 가려고? 교회 가려고? 권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 손으로 성경을 들고 등록카드에 이름을 쓰고 등록하더라는 겁니다. 권사가 너무 좋아서 도대체 여보 무슨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기로 결심을 했고 예수 믿기로 결심했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이 말하더랍니다. 죽었더라 하는 그 말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도 죽을 거지? 너도 죽어. 그런 말로 들렸고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예수 믿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설교 제대로 들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죽었다라고 끝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1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었더라는 말로 세상 삶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습니다. 본문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세상에서 하나님 곁으로 옮겨질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었고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본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파도치고 홍수가 나고 천둥 번개치는 이 험한 세상을 맞부딪혀 승리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독특성, 믿음의 본질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는 확증이죠. 여러분, 믿어도요, 분명히 믿어야 돼요. 믿되 변함없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교회를 등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험블비라고 하는 벌이 있어요. 범블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호박벌이라고 그럽니다. 몸통은 커요. 근데 날개가 아주 작아. 공기학적으로, 기체 역학적으로 보면 이 험블비는, 호박벌은 도저히 날 수 없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잘 날라요. 꿀을 따 모으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주일에 1600km를 날아다닌답니다. 근데 이 호박벌이 크기는 2.5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작은 체구에 비하면 천문학적인 거리를 날아다닌다는 거죠. 호박벌은 사실상 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크고 뚱뚱한데 거기에 비해 날개는 형편없고 작고 가벼워서 공기역학적으로 날기는커녕 떠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엄청난 거리를 날아다닐 수 있을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은 비결은 무엇일까? 과학자들이 연구 후에 내린 추론은 자신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호박벌은 오로지 꿀을 따 모으겠다는 목적만으로 날아야 했고 날기로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호박벌은 나는 벌이다, 코로나는 당연히 날 수 있다 생각하고 가감히 날개짓을 하니까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닭이 있잖아요. 닭은 호박벌에 비하면 자기 몸짓에 비해 날개가 커요. 날개가 큽니다. 날개만 보면 충분히 날 수 있는데도 다른 닭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날개를 포기한답니다. 그런 닭도
갑자기 개가 달려들면 어떻게 후다닥 지붕으로 날아가잖아요. 그것을 보면 닭은 충분히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날기를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날기 어려운 날개로 나는 호박벌과 날 수 있는 날개로 땅에 붙어 걷고 있는 닭, 여러분 어느 편이세요? 다른 닭이 날지 않으니 나도 날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신앙은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날갯짓을 하시렵니까? 아니면 날개를 접으시렵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심을, 존재를 믿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지금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더 쉽게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신앙 고백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더 무슨 상세한 믿음과 고백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가졌던 그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혹은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잠깐 믿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믿을 만한 조건이나 상황이 아닐 때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진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굳게 서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복 주시는 이심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상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신을 녹여 맛을 내지 못하고 자신을 태워 빛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녹는 것 타는 것 다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적인 헌신을 하지 않는 것이고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꼭 해야 하나? 1년에 52주인데 뭐 몇 주 빠진다고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예배는 꼭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중요한 건가? 초대교회 성도들 꼭 그렇게 했나? 예배 드리러 가다가 예배 드리다가 짐승의 밥이 되는데 너무 강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가짜 믿음은 내가 중심이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오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거의 90%가 같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혼돈합니다. 가짜를 붙들고 진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한참 지난 다음에야 후회합니다. 허무해합니다. 가짜 믿음, 그럴듯한 믿음, 주일 성수를 꼭 해야 하나? 52주에서 몇 주 빠져도 되는 거 아닌가? 이번 주일에 약속 있는데, 이번 주일에 자식들 온다는데, 친목계 점심 약속 있는데 11주 할까 말까? 좀 아까운데 돈 들어갈 때가 있는데 조금 줄여서 11주 하지 뭐. 순종은 남들 눈도 있으니 적당히 순종하는 척하지 뭐.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진짜 상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기능 참 좋아요. 시간이 맞지 않아서 연속곡 못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녹화 기능 탁 찍어놨다가 다시 보게 하시잖아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주일날이면 매주일 설교 영상을 올려 업로드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보게 하시나요? 11조도 봉사도 헌신도 헌금도 선교지에 나가 헌신하는 것도 다 낭비라고 생각하고 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 젊음, 아름다운 멋스러움, 근육, 기운, 가진 돈, 믿는 자식 어느 날 다 멀어져요. 떨어져 나가요. 여러 명의 자식을 가졌던, 명예를 가졌던, 지위를 가졌던, 돈을 가졌던 그 모든 것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세상 것을 지켜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금고나 은행 통장을 지켜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쌓은 보물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성경은 에녹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쉬운 성경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동행이 뭘까요? 동행이 뭘까요? 단순히 길을 같이 가는 것? 동행 아닙니다. 동행은 같이 걷되 같은 길을 가되 눈과 눈을 마주치고 보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같은 생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 그것이 동행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쉬운 성경을 보니까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누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자주 만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목욕하는 친구가 진짜 찐 친구잖아요. 어쩌다 한 번 만나는 친구를 친한 친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동행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의식하는 관계를 맺는 게 동행이에요.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의식하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가인처럼 분노할 수 있겠어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의식하며 사는데 어떻게 거기서 내 맘대로 사람 생각을 하고 맘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요? 불리기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불리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두 통틀어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여러분 사시나요? 예배 참석, 기도생활, 봉사생활, 드림의 생활, 헌금이죠. 직분답게 하고 계신가요? 주어진 직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동행이라 말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했습니다.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뜻이 같다는 것은 목적지가 같다는 의미죠. 같은 곳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이유로 같이 가야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신다.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지금 계신다. 믿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답답한 마음 숨긴 채 한숨을 억누른 채 예배 드리는 분 있습니까? 지금 눈물 감추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런저런 문제로 낙담하십니까? 세상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려운 것, 못하는 것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그뿐이 아니지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 전 대학 동기들을 만났어요. 10여 명 정도가 모였는데 점심을 맛있게 이제 먹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참 하나님 나쁘시다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참 나쁘시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나쁘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배 목사는 젊을 때 참 멋지게 생기고 머리숱도 많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쭈그러뜨리고 머리숱도 그냥 다 뺏어가 버리고 그나마 남은 머리도 색깔도 변화시켜 버리고 이도 뽑아 가시고 눈도 잘 안 보이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야, 김 목사, 안 그러면 천국 가겠다 하겠냐? 그러지 않아도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여기 더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이 그나마 천국 데려가려고 머리도 뽑아가고 시계하고 쭈그러 밤통 만들고 이빨도 뽑아가고 눈도 안 보이게 만들면 아이 갈 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그냥 더 오래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하려 하면 못합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세요. 아멘. 더 깊은 관계 유지하며 살려고 애쓰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상 주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했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